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마라 했는데,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걱정, 근심 가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염려가 생기면 일손이 잘 안 잡히죠.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염려가 처음에는 한 번에 크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염려를 하다 보면 물귀신 같아요. 그래서 빠져들어가거든요. 건강검진 했는데 뭐가 또 재검을 받으라든지 혹은 또 자기가 뭐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염려가 잡아당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대충 해서 생각 없이 살아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염려하고 하는 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네 마음에 그냥 그렇게 좋은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로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인데요. 우리는 염려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생겨요. 오늘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분명히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이 아니라 이제 염려하게 되면 걱정스럽죠. 농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하우스 무너지거나 그냥 비가 들어와 버리면 다 농사 1년 농사 망치고요. 그리고 생활이 없는 분들이 문제예요. 밤에 깼는데 뭐 소리가 나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 우수관이 다 내려가잖아요. 아파트도. 그 모릅니까? 우수관이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데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 근데 비 오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잖아요. 바람 크게 불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없는 집에는 뭐냐면 지하실 같은데 물 막 차고 또 이 우수관이 제대로 안 되면은 도로도 그냥 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장세잖아요. 일일 장세잖아요. 그 우수관에다가 막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거를 한강에다 막 갖다 버리면 들어가기 전에 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돈이 얼만데 그거.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오염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찌꺼기게 되면은 다 망가져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제 망가지는 거죠. 물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공사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염려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지 단단히 준비는 하고 정신은 제대로 차리고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라고 했죠.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nything, 어떤 경우. 그 제일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건강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이 있죠. 우리 집에 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게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이러면은 이런 걱정이 있고, 집신장사, 우선장사 있잖아, 그죠? 해가 나면은 그 우선 어떻게 파나, 그리고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나 집신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있잖아. 그래서 자식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끝이 없어요. 직장 들어가면 충성하겠다는데 직장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또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나오고 막 그런다고. 오래 못 다녀요. 사업도 그럽니다. 사업도 10개 중에 9은 거의 수익이 안 나서 다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에는 anything, 어떤 경우, 어떤 경우 그런 염려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나라에 대한 염려도 있죠. 뭐 전직 대통령 부부는 지금 감옥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진행됐던 건 뭐예요? 지난번 열심히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30만 표 차로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 근데 벌써 한 2년 얼마 지나고 나서 더 퍼져가지고 부부가 다 감옥 가 있잖아.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구속돼서. 그러니까 국가가 뭐였냐면 우리는 몰라서 그랬지 사실은 엄청 위험했던 것 같아. 엄청 삐딱기를 많이 간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정부가 제대로 가는지 삐딱기를 가는지를 몰라. 그냥 우리가 그냥 50% 넘으면 대충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지 않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교회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내가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 그 예배인데 비가 쏟아지고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딱 재림하시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근데 우리한테 유리한데 딴 사람한테 불리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 재림했는데.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수요일 날 밤에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비 오는 날 사람 없어.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가? 다 땡땡, 다 떨어져. 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보면은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처자식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전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안녕한가 이거를 보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문제가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들 문제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항상 걱정이죠. 그 교회가 온전할까, 넘어지지 않을까, 성장은 할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있다. 아무 일도 anything 어떤 종류의 그 염려가 오더라도 다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염려에서 염려로 가지 말고 다리를 끊어라. 예, 다리를 끊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염려를 싹둑 잘라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염려 속에서 자꾸 염려를 풀려고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거래야 돼요. 종류가 다른 거. 종류가 다른 건데 심리학적인 종류는 뭐냐면 그냥 위로받고 그렇지 않을 거야.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견뎌내야지. 뭐 이런 종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라 그거예요. 아멘. 예, 다만 염려가 생겼다 하면 기도에서 응답 평강 그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에브리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대한 염려도 답은 기도, 물질에 대한 염려도 답은 기도,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염려도 답은 기도, 또 직장에 대한 염려도 답은 기도, 교회 섬기는 데 대한 염려도 답은 기도. 많죠. 온갖 종류의 염려들이 있는데 해답은 똑같아.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했는데 이건 기도인데요. 근데 앞에 써 있는 말이 이런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그 내용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간구고, 세 번째가 감사함입니다. 요거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도록 해라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판기에 가게 되면 자판기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판기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커피 요즘 다 무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막 노인들도 이걸 잘 하곤 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해봤던 건 알아요. 예, 저는 갔다 하면은 거의 10번 가면 9번은 다 속초 가거든요. 속초 가면은 가평역에서 반드시 들러요. 네, 거기서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하고 그다음에 거기 호두 과자가 맛있어요. 호두 과자. 딱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하루 쉬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커피 주문했는데 처음에는 잘 못했거든. 근데 지금은 잘해. 눈 감고는 못하지만 눈 뜨고는 해. 눈 뜨고는 해.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면 금방 커피가 나오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가평휴게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거기는 거기밖에 들릴 데가 없어요. 내린천은 망했고 홍천도 거의 망하는 수준이고 가평만 많아. 중간이라고 거기가.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때 직원들이 많아서 막 3명, 4명에서 막 계속해서 일하거든요. 거기서 있으면 커피 주문이 안 됩니다. 주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계랑 말을 해야 됩니다. 키오스크랑 말을 해야 됩니다. 키오스크랑 말해.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쫙 있어. 딱 누르면 그 다음에는 뭐 커피 중에는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 라우지예요, 아니면은 뭐 벤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벤티라는 것도 있는가 봐.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런다 눌러야 돼. 그러면 결제하세요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2잔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실패했지. 나 한 잔밖에 못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 담아가지고 또 하나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걔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계랑 대화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가서 의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 의사랑도 가서 내가 병원 진료받으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하잖아요. 그 의사들도 혼자는 진료를 못 합니다. 내과 의사가 배가 아픈데 배를 갈라봤나? 미안하지만 내과 의사들은 수술도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 장염이 어떻게 생기는지 뭔지 알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4시간 가지고 보면 좀 알긴 아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다 해주잖아요. 피 검사도 해주고 무슨 검사도 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료를 보고서 보는 거예요. 여기 뭐 이런 세균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해야 돼요? 뭐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전에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통성명을 해야 돼. 그러면 병원 갈 때 뭐 합니까? 딱 들어가면은 계속 묻죠. 예? 피 뽑을 때도 생년월일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접수하는 데 가서도 본인 맞으세요? 내놔요. 의료보험증 내놔. 이런 거 하잖아. 확인한다고. 다 해요. 그거를 해가지고 본인이 맞는가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용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 저기 간구합니까? 자판기 앞에 가서 내가 아프니까 고쳐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기도 되게 쉽게 교회다가 키오스크 딱 해가지고 암입니까 누르세요. 암 뭐예요? 암 고쳐주세요. 직장 구해요. 직장 구직 이거 딱 누르면은 그러면 이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자동으로 딱 내려보내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우리 희망이지. 우리 희망이지. 그러면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엄마 젖줘, 엄마 밥 줘, 엄마 용돈 줘 그럴 때 그냥 자판기로 다 가져가면은 엄마하고 아이하고가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돼요? 모자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자판기지 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월급 내놔. 그냥 그러고 같이 살긴 사는데 대화를 안 해. 그러면 그게 부부야 아니에요. 돈 벌어주는 기계지 뭐예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그게 이런 거예요. 왕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돼. 그래서 진상품을 가져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래야 되지. 왕이여 죽어라. 이러면은 그날 못 만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북격을 한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든지 위대하신 하나님이란다든지 하나님께 맞는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사를 받고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생면부재의 사람이 밥 내놔라 떡 내놔라 암 고쳐라 뭐 고쳐라 뭐 고쳐라 막 그런 뭐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도를 여는 건데 기도의 대상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야지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우리 집에 갔는데 너 누구냐 할때 도둑놈인데 왜 문을 열어줍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문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서 뭐를 확 먹어치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일날 가서 앉자마자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지금 누가 옆에 앉아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확 먹어치우는 거 개입니다 개. 예? 개들이나 돼지들은 가서 먹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쓰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이 이 사람 생일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오늘 회갑인지, 아니면 이 집에 오늘 축하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잔치집에 와서 먹는 건지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하고 오늘 날도 좋네요. 그리고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좋네요. 뭐 이렇게 하고 앉아야지 밥 숟가락 드는 거지. 오자마자 그냥 막 밥이나 먹고 그다음에 그릇도 치우지도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개이지 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자기는 이제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걱정되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분, 왕중의 왕, 세상의 왕은 죽지만 하나님은 왕중의 왕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분,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하서 영광을 돌리시는 분, 받으시는 분,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러 나갔을 때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은 잘 안 되면요, 찬송가 중에서 앞에 우리가 예배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배 이런 거 있거든요. 경배 앞에 보면 찬양 이거 있어요. 찬양.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냥 제 찬송가 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예? 와가지고는 배고파요, 밥 내놓으세요, 아파요, 병 고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뭐가 왔다 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곡을 붙이는 것도 하지만 곡을 안 붙이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해서 높이는 기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다윗의 기도 중에도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높이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목자 되심을 또 주님께 예배, 경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욥 같은 경우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는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럴 때 뭐랍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바로 왕의 군대, 거기 병거 부대, 그 중무장한 애굽의 정예 부대가 바다에다 수장돼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용사라 했거든요. 용사,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신데 그는 여호와시니 그랬죠. 용사시니 그랬죠. 용사라고 한 얘기는 전사, 전쟁에 싸우는데 앞에 나가서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맞는 거 적합하게 쓰세요. 제일 좋은 거는 목자이신 하나님. 근데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야. 부부싸움 하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콱 이겨야 돼. 그럴 때 여호와는 용사시니 바로왕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다 쳐박았듯이 오늘 우리 남편을 콱 눌러서 말하자면 그 우리가 용도에 따라 그런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 치료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치료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 치료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고 또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허공 중에다가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소원을 비나이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기도다, 기도. 그러니까 경배다, 경배.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보면 뭐냐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간구예요. 그래서 이건 뒤집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급하다 해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밥 내놔라 떡 내놔라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대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막 갖다가 뭔가를 뺏쓰는 그 뭐 로봇입니까? 가서 기도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예우,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그 영광 그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이거 말로 안 되면 찬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찬송을 많이 해요.
찬송을 많이 하는데 앞에 있는 찬송을 많이 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빛나고 높은 그러면 기도가 문이 열려. 아멘. 우리가 염려가 꽉 차 있는데 와서 이거 염려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젖어 있잖아. 뭐 가서 막 머리 했지, 백화점 가서 막 물건 샀지, 그 다음에 애들하고 막 실강했지, 그 다음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쏘기 막 그랬지. 근데 와서 그 기도를 하려는 기도가 되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그걸 하려면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보여야 되지. 그래서 앞에 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상태를 내가 인지하고 그거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급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용건만 다 말하는 거는 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염려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회를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갑시다라고는 안 합니다. 다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있어서 우리 금요기도 같은 경우에도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해서 그게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간구인데요. 간구는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건강, 물질, 자녀, 사고 난 거, 그 다음에 뒤집어 쓴 거,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난해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염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딱 오늘 밥 한 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수도 해야 되지. 밥은 있는데 밥안은 그 수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쌀 먹어라. 그 다음에 밥은 있는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 어떻게 밥을 먹어요? 배 아픈데 못 먹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필요해서 필요한 모든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여름에도 일용할 양식은요, 해가 뜨거워야지 곡식이 익어요. 그 에너지가 오는 거거든요.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지 과일도 곡식도 다 무르익고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나무들도 살고 다 그래요. 막 추운 것만 계속 있으면 나무도 다 죽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건데 안전한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 속에는 사실은 오늘도 전철이 다니고 전기를 켜면은 전기가 들어오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가 일용할 양식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 엘리베이터도 쓰고요. 전기 나가면은 에어컨도 안 들어가고 냉장고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요긴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일용할 양식 위해서 잘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밥 먹을 거 있어. 나는 안심해.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한번 당해볼래요? 우리가 차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제가 어제 차 맡기러 갔어요. 그랬더니 부품이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에 일이 밀려가지고 2주 후에나 연락하면 그때 오래.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를 또 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유리차 운전 거기다가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이제 글자가 보이거든요. 속도가 80km면 80km 보여주고 내비게이션을 거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증강 현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프로젝트 쏴서 보여주잖아요. 이거 쏘듯이.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돼. 밝기가 안 보여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가서 했더니 고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근데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현대차 이번에 새로 산 거는 진짜 잘 가요. 잘 가는데 기계적인 게 있고 전기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종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이렇게
다 그 파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갔더니 브루엔진데도 이 디스플레이는 우리는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브루엔지가 다 현대자동차 직영 아닌 거 아시죠? 그거 다 개인 사업입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어떻게 다 직영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개인 사업이에요. 스타벅스가 다 개인 사업이잖아. 스타벅스를 가져왔지만 스타벅스 개인이 다 투자해서 자기가 오다 하고 자기가 돈 투자해서 자기가 수익을 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브랜드도 다 등급이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네, 고약한 사람들은 고약하게 해가지고 뭐 아닌 것도 기라고 그러고 뭐 하나 고칠 것도 두 개 고치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 그러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 비밀도 막 말하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 현대 본사가 그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가맹을 해서 이제 다 주고받는 게 있다 뿐이죠. 아무튼 그럽시다. 그 자동차 부품이 수만 개예요. 수만 개인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후진하게 되면 후진하는 카메라가 보여야 되는데 카메라가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한 번에 딱 그러면 고장이라고 딱 하거든요. 근데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그래서 안 되는 날 사진 막 찍어가서 몇 번 갔다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고쳤어.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앞에 프로젝트 쏘는 거기가 이제 고장이 났다 하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거 다 뜯어내고 뭐 하면은 되게 복잡한가 봐요. 예, 복잡한. 그래서 그 이제 가는 기계적인 거는 잘 갑니다. 예, 바퀴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차 프레임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차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10년을 타도 그냥 프레임 옛날 차는 덜렁덜렁 하잖아요. 요즘 차들은 잘 안 그래요. 예,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미디어 이런 거는 몰라요. 만약에 음악 듣는 게 고장이 났으면 그거는 또 따로 아마 수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광고하게 될 때 광고는 쪼목쪼목 해야 돼. 예, 대충 해서 그냥 하면 안 돼.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자체는 밥 한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가정이 우리나라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고 전철도 다 가야지 출근하지 전철 없으면 어디로 출근해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광고 중에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가 있는데 대충 해서 이렇게 막 배가 좀 아픈 거 이런 거는 막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뭐 자고 났더니 안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막 그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내일 가면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돼. 네, 심장이 이상하다. 혹은 그런 경우면 빨리 가야 됩니다. 응급실에를. 그래서 병원 5분 안에 있는 데가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일산이 집값이 비싼 거예요. 뻥입니다. 근데 사실은 일산만큼 병원이 가까운 데가 없습니다. 대학병원들이 나름대로 많아가지고요. 응급실 운영하니까 괜찮은 동네예요. 자꾸만 옆에다 집을 지어서 집값이 안 나가는 거지. 병원 혜택 받는 곳에서 전국 거의 1등이에요. 호수공원도 있어서 여기 살기 좋은데 집값만 안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좋죠. 살기는 좋은데 집값이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속쓰리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염려도 등급이 있다니까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기가 있을 때는 염려가 굉장히 크다고. 진짜 다니엘이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기도 그만할까? 왕이 하지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그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다니엘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 위기의 순간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 그게 간구죠. 그러니까 간구 중에 등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인 거예요. 예, 염려도 등급이 있어요. 내가 뭐 돈이 조금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산다는 사람은 염려가 조금인 거예요. 그냥 구름만 살짝 끼는 거야. 구름만 살짝 끼는 사람은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 근데 막 폭우가 치고 천둥 벼락 떨어지고 그러면 당장에 내일 밥 먹을 게 없는데 밥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뭐 은행에서 파산 나면은 다 월급이고 뭐고 다 없잖아요. 경제 활동이 다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 교회로 달려와야지. 천둥 번개 치는데 구름이 낀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냥 너의 입을 넓게 열어서 염려가 크기 때문에
기도도 커야 됩니다. 염려가 크면 간구하는 것이 커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염려하는 게 크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이 지금 군사 400연을 거느리고 칼 들고 온다는 거야. 20년 전에 자기가 축복권 뺏어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그 보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죽은 목숨 같아. 그러니까는 그날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염려가 크니까. 그래서 이 간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 그게 간구입니다. 아멘. 진짜 중병이 들었으면 그 중병이 낫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간구가 세야 돼요. 세야 돼요. 적당하게 병 걸리는 거는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쉬고 나면 대부분 다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야. 시급한 거 이런 거는 정말 시간을 다투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자식들이 다 자식이에요. 그렇죠? 안 그런가 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잖아요. 나는 나 혼자 독신이니까 나 혼자 그냥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내가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월급 또박또박 나오니까 나는 뭐 기도할 게 없어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업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러니까 저기 자기가 하는 교회가 염려스러운 게 있잖아요. 내 직분 감당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납니까? 나라 망해도 돼요?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염려스러운 게 많잖아요. 염려스러운 게 많죠. 중국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싹 사라진다. 그래서 뭐 또 이제 비자 무비자인가 뭐 비자 간소화해가지고 중국 좀 안 가니까 막 그거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많이 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사람들 뭐 간소화 시킨다는데 그럼 또 제주도 다 빨간 거야. 가기 싫어. 예. 돈 쓰고 하라 그거죠. 그러니까는 막 중국에서 우리 여기 인천공항 들어오는데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면 다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고도 딱 내려가지고 지하철 잘 돼 있잖아요. 공항철도 딱 서울역 들어오면은 1시간이면 다 들어오잖아. 그럼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어떠냐 할 때 사실은 정말 나라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예? 잘못하면 서울도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비싼 아파트들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샀다니까. 그 사람도 그냥 앉아가지고 집 하나 사놓으면 몇십억 그냥 차에 냉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아야 돼. 외국인들이 강남이라 그러는데 아파트 못 사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런 거예요. 호주고 뉴질랜드고 캐나다고 집값이 폭등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나 사람들이 알거지 되는 거지 뭐예요. 3억이면 집 살 거를 5억대는 못 사니까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주인 중에 중국 사람 없어요? 다 내 집인가? 예, 다행입니다. 예,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서 쓰러 갔더니 중국 사람이야. 근데도 모르는 거야. 이름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중국 국적인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도 많아. 가가지고 중국인 주인한테 아유 나 좀 방 좀 빌려주세요. 이래. 나라가 어디로 간지 몰라? 교회가 어디로 간지 몰라? 그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니까 또박또박 구해라. 그 간단한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하고, 굉장히 큰 것 같으면 크게 하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면 나라 살려달라고 하고, 교회가 끼우뚱거리면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 하고, 내 인생이 흔들리면은 정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정말 이 염려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염려가 없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형이 칼 들고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거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밤을 어떻게 지낼 거냐, 사자굴 속에서. 그런 태산 같은 염려들이, 폭풍 후 염려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아무 일도 anything,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10가지 경우, 20가지 경우의 종류의 염려가 오더라도 해답은 하나다. 모든 일에 everything, 다만 기도로. 아파도 병원 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도록. 내가 직장을 구직하지만은 직장 구직도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직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도 가지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도록 해라. 그래서 이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근심 걱정된 게 있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라고 하잖아. 그럼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저 물건, 노점에서 물건 파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팔리면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허탕 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팔고 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염려스러운 보따리를 가져왔으면은 또 퇴근할 때 그거를 싸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밤에 죽는데 뭘 내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퇴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 장사 잘하는 사람들,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고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1+1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손잡고 뭘 하든 간에 오늘 이거 하나 팔아줘야지 우리 집 먹고 산다고. 그러면은 지나가다 하나 또 팔아주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날 다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 잠이 옵니까? 하나님께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일 일어나서 또 기도할게요. 아니 오늘 밤에 염려를 해결하고 잠을 자야지 잠부터 잡니까? 에? 잠부터 자냐고. 그러니까 염려가 점점 커지지. 암덩어리 점점 커지는 거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아멘. 그냥 염려에 짐지고 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내일 염려의 짐이 더 커지거든요. 뭐 불이 나갔나? 이자도 붙잖아요. 염려가 물귀신이라니까. 네? 염려가 물귀신이에요. 그놈이 또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염려하고 나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려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이거 피해 다니려고 그러면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냥 밤을 새서 기도하세요. 아멘. 잠부터 자고 보니까 염려가 더 커져서 오잖아. 다 상대방 알아보거든요. 얘랑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염려가 도망간다니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그 평강 안에는 문제 해결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무 일에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의 영이 있기 원하고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